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으로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각 사람의 심령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치열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의 소명을 받아 히스기야 왕까지 4명의 유다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하였습니다. 우시야 시대는 유다 왕국이 오랜만에 번영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영토가 확장되고 군사력이 강화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증가하고 부자들의 착취가 있고 공의가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어지는 요담이나 아하스 왕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제도는 살아있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우상 숭배는 더 깊어졌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와 더불어 심지어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몰렉 제사가 성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 시기는 또한 외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아수르가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유다까지 압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주변 작은 나라들을 속국하고 있었고 유다도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위기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영광스러운 미래, 곧 말일에 일어날 놀라운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날들의 끝, 최후의 날들, 장차올 날들이라는 폭넓은 뜻을 가집니다. 구체적으로 연대나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장차올 시기 전체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고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그는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해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되었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기에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초림 사건 이후의 시대를 포괄하는 날이 말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단지 유다의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온 인류의 역사와 영혼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성전은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고 종교 형식은 있지만 공의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번듯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번 장례식이 있어서 지방에 가면서 보니까 동네마다
제일 높은 언덕에 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심에도 보면 상가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느 상가에는 한 건물에 교회가 2개, 3개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주일이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들 찾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치적으로 어수선하고 국제적으로도 불안합니다. 전쟁의 소식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환율은 오르고 있고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닌가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 주신 말씀이지만 또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그리고 그 빛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3가지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 보았던 비전은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2절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들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한마디로 마지막 때에 만방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여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신들이 거주하고 있고 권위가 나오는 장소로 이해되었습니다. 세상의 산들이라는 말은 세상의 권력, 정치, 군사력, 경제적 가치,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 위에 여호와의 산, 곧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우뚝 서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산은 어디입니까? 재물이라는 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명예라는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은 자기 자신을 가장 높은 산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이 세상의 산들은 결국 흔들리지만 여호와의 산,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만방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복할 것을 예언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만방 즉 많은 나라와 백성이 이 산으로 물밀듯 밀려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중심지이고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나 법 조항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길 자체를 뜻합니다. 사람들이 시온으로 올라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 전체가 새롭게 정렬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삶의 길을 걷고자 시온으로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철학과 사상이 있지만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진정한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임을 기억하십시오. 대림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실제 삶에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지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100번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한 번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께로 나왔던 모든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평화입니다. 4절에 보면 그 평화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을 그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면 온 세상에 평화가 깃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칼이나 창은 상대를 해치고 파괴하는 전쟁 도구입니다. 반면 보습이나 낫은 농사 도구입니다. 보습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보습은 땅을 팔 때 쓰는 쟁기, 쟁기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소나 말이 이렇게 끌 때 나귀가 끌 때 땅을 파는 도구가 쟁기잖아요. 그 쟁기가 땅을 팔 수 있도록 맨 밑바닥에 쇠붙이를 붙여서 쉽게 파도록 하는 게 보습이에요. 그리고 낫은 곡식을 베는 도구지요. 설마 낫도 모르는 분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창과 칼을 쳐서 보습이나 낫을 만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과 칼이 전쟁 무기라고 한다면 보습이나 낫은 생명을 일구고 먹을 것을 만드는 농사 도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다툼을 종결시키고 인류의 모든 에너지가 파괴에서 창조로 생산적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평화로운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오늘날에도 절실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물리적인 전쟁과 더불어 이념과 계층, 지역 간의 갈등으로 싸우고 고통받고 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기심과 분노, 경쟁심이라고 하는 칼과 창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칼로 이웃을 공격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파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날, 누군가를 찌르려고 하던 창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누군가를 베고 상처를 주던 칼이 이제는 평화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을 보습으로 바꾸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사람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내려고 해도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 살고 있던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는 사람과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였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평화를 가져오는 평강의 왕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가장 깊은 적대감, 곧 하나님과 원수됨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로 남을 찌르던 창을 이웃을 섬기고 돕는 보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분노하고 경쟁하던 칼을 화해하고 사랑을 나누는 낫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영광스러운 미래 비전을 보여준 후에 현재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초청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5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라라는 이 초청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결단과 행동을 촉구하는 명령입니다. 미래에 임할 영광스러운 평화를 소망한다면 지금 당장 이 평화를 가져오신 여호와의 빛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림절은 빛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까? 만방이 여호와의 전에 모여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나의 산을 뒤로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몸만 나와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술 먹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술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놀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노는 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만방이 여호와의 전에 모여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많은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시온으로 나아가듯이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침에 순종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큐티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 있고요. 또 거리가 멀어서 새벽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교제를 참조하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미처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아침마다 묵상할 범위와 관련된 내용의 기도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카톡이 하도 많이 온다고 혹시 스팸으로 차단한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루를 기도함으로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하려고 하다가도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멈추게 될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다가도 용서하라는 말씀이 생각나면 그 생각을 멈추게 될 겁니다. 지난 주간 느헤미야서를 묵상했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학사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절기가 끝났지만 또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기도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못됐던 행동들을 바꿉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를 선언하고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나 4분의 1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지배하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칼을 보습으로 바꾼다는 예언처럼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날카롭게 자르고 약한 부분을 콕콕 찌르던 삶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삶도 자연스럽게 빛 가운데 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깊어갈수록 빛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이 대림절 야곱 족속에게 주신 이사야의 초청에 우리도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늘이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의 마지막 날이 되고 오늘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함으로 먼 미래의 마지막 날 어느 날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형식적인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평화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